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처형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눈으로 볼 때도 처형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장면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시리라. 그 예수님께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징조 또한 예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죽음 후에 징조와 오늘 이 주보에는 안 적혀 있는데 징조와 예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 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미래의 예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십자가 죽음 후의 징조와 예견 또 의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51절 볼까요?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인간이 이 아담 이 시절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간들이 더욱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대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에 의해서 후손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가 다시 형성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선민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성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오직 모세만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선민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 소나 양이나 이런 이 짐승, 이 헌물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안수함으로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가시켜서 없어짐으로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대속의 피 또한 그 죄를 정갈 이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피,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피가 된 것이죠. 또한 이 제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자기 몸을 스스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지성소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때도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리고 또한 손이나 발에 이런 끈을 묶어서 혹시라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러면 끈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의 대속의 피로 인류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장막,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찢어짐의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 성소의 찢어짐의 징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휘장의 찢어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휘장의 찢어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찢어짐으로 끝나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는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절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가는 것, 성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입하다는 것은 이 모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이 침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침입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린다. 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자의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겸손한 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성경 가서 물어보면 특히 캐톨릭 국가에 이런 나라에 가면 천국 저기 있다, 저기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는 거죠.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했죠.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과 관련이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희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는 시중하고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슬플 때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감을 못 잡잖아. 어떤 게 진짜 슬픈지를 몰라. 어떤 것을 들어줘야 할지를 몰라 살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희락인 거예요. 희락. 우리는 기쁨으로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드릴 때 보면 인상을 쓰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죄 씻음 받은 게 의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다 씻겨진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인상을 쪼리고 하나님 나 죄인이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우리 정신, 우리의 영 모든 것들이 평안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지정이 모든 거기에 이르기까지 평강이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능력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능력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그 부활이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더 덮어진다면 더 큰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조금만 열심히 해도 모두 다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와 더불어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은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거듭난다. 우리나라 말이 거듭난다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살펴보면 재탄생,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습관들, 모든 생각들, 모든 지식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졌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 행동이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확연하게 다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이 다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락이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때묻었고 이 세상에 생각이 들어있고 이 세상에 많은 철학 또한 많은 사고들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받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예하고 같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뺀들거리고 말도 안 들었어. 근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엉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말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엑기스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전토나 뭐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않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영생을 분명하게 받는다고 했는데 이 여러 배가 오늘은 100배라고 얘기했죠. 이 100배는 영원한 숫자, 끝없는 숫자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늘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만이 내가 손해를 봐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 수없이 갚아준다는 거죠. 이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갚아주겠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 누구였어요? 서금기둥이 된 사람.
그잖아요. 네. 서군기둥이 뒤를 돌아보다가 뒤에가 뭐가 있어? 내 책상이 있고, 뒤가 뭐가 있어? 내 많은 물질이 있고, 뒤가 뭐가 있어?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에가 있었어. 그래서 그걸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서군기둥이 돼버렸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으니,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노르웨이에서 온 그 교수로부터,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흐에, 그리스 고흐에 보면 그 낙타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그 의미가 밧줄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밧줄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거 낙타가 아니라 밧줄인데 번역을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밧줄이라도 그렇잖아요. 뭐 이 말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죠?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와서 여러분 한쪽으로 복음을 들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복음은 동서남북 어디에 가서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한 곳에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서 전부 다 어디 이 세상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두 다 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죽음 후에 징조와 의미, 두 번째 어떠한 징조가 있는 것인가, 또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가. 52절을 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니 뭐야,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덤이 열렸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 다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몸이 일어났어?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한 일이 생겼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죽음의 징조, 이건 부활이라는 것인데, 이들은 이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부활을 했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53절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에 부활 후에 그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이 사흘 동안 그들은 부활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예견은, 부활의 예견은 어떤 예견인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는 예견인 것이죠. 징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음 후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는 예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착각해. 그냥 우리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부활의 자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니 둘째 부활도 있나? 그런데 가로쳐놓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 모두 다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모두 다 부활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활이 둘째 사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이 이제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심판의 사망이잖아요. 그 심판이 없다는 건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이 물세례는 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세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하는 표제예요. 표. 우리는 이러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의 너는 구원받았어 하는 표라는 것이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현장 가면 목사가 없는 것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너무나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성교지 가보세요. 목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세례를 줘야 돼?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 인도 같은 데는 목사가 뭐냐면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면 그 사람이 목사야. 목사라고 불러줘.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똑같이 목사라고 불러줘. 그만큼 귀한 거죠, 목사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례받는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이 십자가 죽음 후의 징조, 마지막 세 번째 그 징조와 얘기는 무엇인가? 54절 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일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 백부장과 그리고 또한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아주 희롱하고 못된 짓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의 동기가 뭐냐고요? 이제 이 54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봤다는 거죠.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초자연 현상과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하늘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려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짐으로 시작해서 찢어짐으로 끝났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게 복음서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뭔가 좀 의미가 아주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금식을 하시죠. 굶주리시고 40일 동안 이제 이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어디로 이끌려 가셔요?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이 사단이 거기에서 이제 재빨리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진짜? 이렇게 말하잖아. 좀 재밌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사단이 또 말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지금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봐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탄으로부터 또한 중간에 거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런 사단의 미혹 속에 살았던 이러한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이 로마의 병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죠. 마태복음 27장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사단이 꼭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중간에 또 두 번 겹쳐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미혹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근데 처음에 이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단이 시험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 백부장과 병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잖아요. 바돌로메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은 동격이에요. 여러분, 이 셈의 문화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아버지의 힘을 그대로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해도 아버지의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셈족의 문화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그 문화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죠.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또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허구고 거짓이고 모두 죄지 않습니까? 모두 다 미혹이고 그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그걸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것 때문에 써졌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가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해야 돼, 시인해야 돼, 시인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이름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일컬음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은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따라 우리는 가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 간에 우리 서로 간의 화평입니다. 항상 우리는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수의 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화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55절 56절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들, 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여인들처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복을 얻고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아버지 화목하며 만민에게 그 화목을 즐겁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